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천주교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시몬입니다. 오늘은 10번째 강의로서 천주 성교예규 제2권의 연옥도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주제는 천주 성교예규 제2권 상장귀규의 초상에 있는 연옥도문입니다. 선정하고 나면 제129 성형과 제50 성형의 뒤를 이어서 연옥도문을 바쳤습니다. 연옥도문은 연옥에 있는 이를 위하여 바치는 호칭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리타노스에서 유래하지만 청원 혹은 탄원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기도는 자비성인 동방교회의 기리에에서 비롯되어 5세기경에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말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번역하는 기리에 엘레이손, 이 말은 복음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이 예수님께서 자기나 자녀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간청하는 말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눈먼 사람, 나병 환자,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가난한 부인, 간질병에 걸린 아들의 아버지, 이런 데서 나타나고요. 세리도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자비성 뒤에 성모 마리아와 천사들, 그리고 성인들의 전구, 다시 말해서 성모 마리아나 천사 또는 성인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뒤따르는 연옥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자비를 호소하는 자비성인 천주여 망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하고 가엾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소서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날은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여 망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천주여 망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들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들어 허락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향하여 망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청하는 망자를 긍휼히 여기소서를 계응성으로 나누어 바칩니다. 이어서 성모 마리아와 천사들, 성인들에게 망자를 위하여 비르소서라고 하는 전구를 청합니다. 연옥도문이 모든 성인들의 호칭기도와 다른 점은 자비와 전구의 대상이 우리 또는 저희가 아닌 망자 또는 일령입니다. 둘째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이 둘째의 기도문에 나오는 그 어려운 말 몇 가지를 설명해드리고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불쌍하고 가엾다 이런 뜻입니다. 은택이 있습니다. 은혜와 덕택을 말합니다. 관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잠벌이라는 말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소재나 보속할 벌이 남아있는 사람이 현세나 내세의 연옥에서 받는 잠시적인 벌로서 지옥에서 받는 영벌과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문에 나오는 그 옥이라는 말은 잠벌을 받는 그 연옥을 뜻합니다. 그러면 기도문을 해설하겠습니다. 주님께 하율하시는 은택으로 망자를 관유하시기를 비는 것으로 시작해서 잠벌하는 옥에서, 그리고 연옥불의 맹렬함에서, 이미 지은 죄의 더러움에서,
주님을 떠난 괴로움 등에서 망자를 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원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강생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심판 등 주님의 구세 업적에 힘입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런데 이 둘째 부분에는 모든 성인들의 호칭 기도에 있는 우리를 모든 흉악, 환난, 질병, 죽음 등에서 구해주시기를 탄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천재지변에 의한 죽음의 위협, 마귀의 유혹 등에서 구해주시기를 바라는 모든 성인들의 호칭 기도와는 달리 연옥도문은 죽은 이를 위해 구해주시기를 탄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옥도문을 비롯한 호칭 기도는 하느님이나 성인들에게 관심사 또는 청원을 이어바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년 이상 우리나라 교회의 공식 기도서였던 천주 성교 공과에 천주 성삼 도문, 예수 도문, 예수 순환 도문, 예수 성심 도문, 천주 성신 도문, 성모 성심 도문, 성모 덕서 도문, 천신 열품 도문, 성인 열품 도문, 성요셉 도문, 성종도 도문, 연옥 도문, 십자가 성가 도문, 이런 다양한 호칭 기도들을 수록하였고, 천주 성교 예기에는 임종하는 이를 위하여 바치는 임종 도문과 죽은 이를 위하여 바치는 연옥 도문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호칭 기도는 오랫동안 많은 종류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즐겨 바쳤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를 쇄신하면서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의 청원 기도에서 본래의 형태를 되살려 놓았습니다. 현재의 호칭 기도는 행렬, 부활 성야 때 거행하는 세례 예식, 서품식과 수도 서약식, 임종 기도 등에 사용하며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공식 기도서인 가톨릭 기도서에는 예수 성심 호칭 기도와 성모 호칭 기도, 성요셉 호칭 기도,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103위 한국 성인 호칭 기도, 그리고 보편적인 성인 호칭 기도, 그리고 124위 한국 순교복자 호칭 기도 등이 있습니다. 한문본 성교이기에 제목만 있고 기도문이 없는 연옥도문은 천주 성교보다 먼저 발간한 천주 성교 공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 성교 공과와 천주 성교 예기에 있는 연옥도문의 성인 이름이 라틴어 발음인 안토니오가 아닌 안당처럼 한문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7세기에 중국에 파견된 포르투갈 선교사 몬테이로가 라틴어 연옥도문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조선교회가 한글로 그대로 이중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교우들을 대상으로 연옥도문을 강의하는 이들 가운데 이 기도의 생성과 변화 과정을 사실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즉, 성인 호칭 기도에서 무교의 사령신앙적 사고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나, 심지어는 연도 문화는 한국의 전통 문화인 효 정신의 습합, 무교의 사령적 신앙적 사고,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연옥도문을 바칠 때 성인들에게 전구를 요청하는 것을 마치 무당이 본격적인 굿판을 벌이기 전에 주변에 있는 그런 귀신들을 부르는 것과 같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자기 주장을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타당하게 입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연옥도문을 비롯한 모든 호칭 기도의 초기 형태는 이미
3세기 말경에 동방교회들 안에서 발견되며 서방교회에 전해진 것은 5세기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오래된 호칭기도 본문이 7세기에 로마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에서 발전된 호칭기도는 점차 잉글랜드, 아일랜드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 퍼져나갔습니다. 8, 9세기에 프랑스의 성사집들과 830년경 아말라리오의 증언에 의하면 8세기, 9세기에는 호칭기도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570년까지는 교황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으면 지역교회가 자기 지역교회의 성인의 이름을 더 넣거나 뺄 수는 있었지만 비오 5세의 미사 경본이 나온 다음부터는 완전히 획일적으로 통일된 기도문이었습니다. 중국에 파견된 예수의 선교사 몬테이로 신부가 라틴어로 된 연옥영어를 위한 성인 호칭기도를 한문으로 연옥도문이라고 번역하였고, 이 기도문을 예수의 선교사 롱고바르디 신부가 천주 성교 일과에 수록하였습니다. 조선교회는 천주 성교 일과를 한글로 번역하여 1861년에 성교일과라는 이름으로 발간하였으며, 천주 성교 공과와 천주 성교 예규의 한문 기도문인 연옥도문을 한글로 연옥을 위한 성인 호칭기도라는 뜻으로 번역하여 실었습니다. 이처럼 연옥영혼을 위한 성인 호칭기도인 연옥도문은 1570년 이후부터 성인의 이름을 빼거나 첨가할 수 없는 고정된 기도문이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기도문을 중국 교회가 한문으로 번역하고, 한문으로 된 기도문을 조선교회가 한글로 번역해 수록하였을 뿐 내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주장은 성립될 수 있는 틈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책을 발간한 박해 시대에 이 땅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느님을 배반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잡귀신은 천주의 구적, 여기서 구적은 원수를 말합니다. 그런 것이니 어떠한 모양이로든지 공경하기를 금하며 모든 이단 사망과 미신을 금하며 성교 요리문답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거나 미신에 빠지는 것을 대단히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천주교 신자들이 무당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구판을 벌이거나 또는 남의 굿을 구경하기는커녕 구판이 벌어지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것을 보거나 듣지 않기 위해서 그 굿하는 장소에서 아주 멀리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교회 가르침을 전혀 모르거나 올바른 교회 가르침과 반교회적인 자기 주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는 충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